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어리석도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번, 수년에 걸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꾀임을 당하여서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론과 정면으로 반대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였는데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법을 준수하는 기타 여하의 율법이 추가되어야만 그 불완전한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99%라고 할지라도 인간 행위 1%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제발 잘 들어 라고 하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봇을 들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을 살펴보자면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그 계시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율법이나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신적인 계시에 근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그 복음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추구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함께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칭의의 원인이 무엇인지, 칭의의 수단이 무엇인지, 칭의의 결과, 즉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의인으로 칭함을 얻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의롭다 칭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헷갈리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잘 정리해 주신 그 비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컵, 물컵의 비유, 밥그릇의 비유, 그리고 저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방전된 차와 살아있는 차가 살아나는데 점프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한 차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이 차를 살려야 돼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럼 이 방전된 차를 살리려면 어떤 차가 필요합니까? 엔진이 살아있는 차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살아있는 엔진이 죽어있는 엔진에게로 옮겨지려면 그 중간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점프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죽어있는 엔진이
살아나게 된 원인은 점프선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엔진입니까? 살아있는 엔진이죠. 그 살아있는 엔진의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수단과 통로는 무엇입니까? 점프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수단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칭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그냥 그 수준에서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칭의, 복음이라는 교리는 단순한 추상적인 교리로서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영적인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은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 칭의의 원인과 수단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행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혹시 이런 느낌 받진 않으셨습니까? 또 칭의야? 아유, 오늘 양 목사님 설교하는 거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이 얘기 하시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칭의 교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더 넓게 이 칭의의 교리, 이 칭의의 원리가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칭의의 교리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오늘 그 칭의의 교리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이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앞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바울은 칭의의 결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말하면서 칭의의 원인과 칭의의 수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5절에서 성령을 주신다 할 때 성령을 두 번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주시고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말한다면 5절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역사와 통치하심,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은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우리가 어떻게 공로로 아니면 우리가 조정해서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복음성가 안에서 그 오해가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을 불과 같은 뜨거운 감정으로 착각하거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 마치 인간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면 성령을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부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가 오라고 하면 마치 오는 것 같고, 물론 이 찬양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의 고백이지만, 잘못하다가는 이 찬양이 마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종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마치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성령이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인간이 더 잘 섬기고, 인간이 더 거룩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의 보상으로 성령이 오는 것일까요? 절대 인간의 행함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결과로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의 오심, 내주하심, 통치하심, 성령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사역에 의존하고 근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하고 근거하고 그 열매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뭐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의 결과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의 근거이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끌어가십니다. 이 모든 성령의 내주와 통치의 사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종속되어진다라는 이 의미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셔야 합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목사님?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귀를 말합니다. 즉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리고 보고 들었을진데, 그 성령의 오심의 시작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냐, 인간의 공로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과 승천과 왕으로 높임 받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육체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2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실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인간의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추가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했다면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인간 내면의 본성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건 알겠는데 그 구원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지키고 이 정도 수준에는 올라가고 이 정도는 섬기고 이 정도는 헌금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버리지 않는 거 아니실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복음을 믿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자꾸만 나의 행동이 나의 뭔가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빠져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결과도 누가 친히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을 잠시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대요. 그래서 미리 뭐 하셨대요?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 너희는 내가 나의 자녀로 선택했어, 예정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 연결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이 부르시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 그 부르심은 또 칭의까지 연결이 되고 칭의는 영화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분이 끝까지 구원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내가 공부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서 탈락했고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등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연약하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당신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약함과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의 약함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너무 자랑할 거 없다고 해서, 내가 너무 교회 생활에 공로 많이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흔들릴까, 그러한 불안 갖지 마시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그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신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마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로 싸우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내주와 통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6절로 14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신앙의 표준이요 기준이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율법, 아브라함과 모세의 10계명,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10계명도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사, 그때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모세의 제사 제도나 10계명이나 이러한 어떠한 율법의 행위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지금 관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바울의 교리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나온 차선책이 아닙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 교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칭의 교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창세 전에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거라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실제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또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좋아하는 고백의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 행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신 바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신 바 그 결과는 선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의 연속성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역사 속에서 그 형태와 방식이 약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은혜 언약의 본질은 단 한 번도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연속성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은 아담 이후 모든 구원의 질서이며
구약과 신약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은혜의 경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 율법 잘 지켜.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세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자, 루이스 볼코프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볼코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직후에 이미 선포된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영원 속에서부터, 창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거룩과 더욱더 상화의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양,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나의 행위를 보고 너무 침울해하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막 다운하고 막 이렇게 뒤로 후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재미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이러한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미쳤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키겠다. 땅, 자손, 예배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받을 복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땅도 받고 자녀도 많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물질적인 복 받아야지. 물론 그런 복 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 이 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의 간구는 그러한 것에 조금 할애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육적인 복,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은혜, 복음,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럴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복이고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육적인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너의 육체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아라. 땅을 보고 나를 보면 소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차게 십자가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전사처럼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딱 2장까지만 하고 포기할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나름 쉽게 풀어낸다고 하지만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건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정말 하나하나 집중해서 공부해보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진짜 나의 것이고 정말 이게 자기 암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확증하시는 것을 정말 그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진짜. 여러분 혹시 구원이 흔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재미없으시고 힘겨우십니까? 혹시 새로운 힘이 필요하십니까?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다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칭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교리에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우리 나의 약함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따랐지만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복음의 길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걸어오셨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참 잘 걸어왔습니다, 합당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때론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나 자신에게 빼앗겼던 그 시선을 돌이켜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율법의 나의 율법의 못남, 그 율법의 한계 속에 머물렀던 나의 시선이, 그 시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내가 붙들어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사과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뱀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말하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짝꿍을 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그 영원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 주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에 잇대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며 나의 약함과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정죄할 때도 있겠지만, 정죄는 1절만, 2절과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얽매이고 눈물 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기준이요
또한 나의 삶의 찬양의 제목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자식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